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따뜻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패션도 이제 좀 산뜻한 봄꽃처럼 입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한두 분은 좀 발전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좀 이런 봄이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분들 계시죠. 이 코로나도 좀 빨리 잠식이 되고 이 힘겨운 경제 문제도 좀 해결이 되고 좀 내 삶의 이런 갈등의 문제도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에도 이제 이 지긋지긋한 영적 싸움을 좀 끝내고 모두가 다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면 좋겠고 내 인생에도 이런 좀 봄날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이 봄만 되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라는 주제로 사무엘 상의 말씀이 한 매듭이 지어지고요. 오늘부터 사무엘 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 중간에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은 사울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무엘 하 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사울의 죽음, 우리가 얼마나 사무엘 상을 읽으면서 기대하고 기대했던 장면 아닙니까? 사울만 없어지면, 사울만 죽으면 이제 다윗이 좀 원 없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답게 만들 것 같은데 그런 기대감으로 제발 이 사울이 좀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10년이라는 세월, 이 광야 세월을 10년 동안 쫓겨다니던 인생 다윗, 지긋지긋할 때도 됐습니다. 그런 사울, 그는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려오는 순간 우리는 모두 다 이제 다윗이 할렐루야를 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 다윗은 슬퍼합니다. 울며 옷을 찢고 금식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말씀 뒤에 17절부터는 다윗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애가를 부릅니다. 그 애가의 주제가 뭐냐? 사울을 폄하하거나 그를 정죄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울의 영광을, 사울왕을 더 높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여기서 말한 두 용사가 누굽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그 용사라고 할 만하겠지만 사울도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노래하는 다윗 입장에 있어서는 사울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용사로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왔던 원수 같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소식 앞에 어떻게 나도 내가 내 가족이 죽은 것처럼 슬퍼하고 옷을 찢고 금식하며 심지어는 애가를 작곡 작사해서 슬픔을 같이 노래하고 이럴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내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이런 사울의 죽음 앞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끊임없이 죽이려 하고 내가 망하는 것을 기대하는 그 사람, 그 인간이 죽었다는 소식 앞에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정말 다윗은 상처 자체를 받지 않는 사람일까요? 다윗에게서 사울은 어떤 존재일까? 장인어른이죠. 어떻게 보면 장인어른이니까 그냥 상처가 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러분에게는 혹시 지금 어떤 상처가 있으십니까?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는 상처가 내 인생 가운데 아직도 내 가슴 속에 이렇게 맺힌 상처가 있습니까? 아니면 난 이미 해결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해결이 안 되었더라 하는 상처가 혹시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상처의 문제 그리고 결핍의 문제, 이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참 인생을 살면서 참 나는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저 사단의 공격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렇다 칩시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큼은 상처가 없어야 될 텐데 우리 사랑담원 교회 안에는 상처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 믿지 한 1년, 2년 된 게 아니라 한 10년, 20년 믿은 여기 많은 부부들 계시죠?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에 예수 믿지 않은 어떤 옆집 사람을 전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 봐라 마치 천국 같다 말할 만합니까? 아니면 참 말하기 민망해집니까? 내 인생에 상처 주는 그 한 사람만 좀 사라져 준다면 내 인생은 참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나를 위해 줄 것만 같아서 이 사람 만나 결혼됐는데 결혼하고 살아보니 세상에서 제일 상처 많이 주는 사람이 또 가까이 사는 그 사람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만 그렇죠. 그런 눈으로 보시는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민낯이 많이 드러나요. 앞에서 저도 이렇게 근엄하게 이야기하지만 제 실체를 제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저기 앉아 계십니다. 저쪽 보지 마세요. 제가 참 많이 생각보다 이기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참 나도 나 중심적인 게 너무 많더라고요. 부부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가정에서 알게 됐어요. 참 그 사이에 묘한 자존심도 있고 견고한 진이 딱 있는 것이 멀리 있잖아요. 우리 부부 사이에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도 있고요. 그 안에 주고받는 이 상처의 흔적들로 인하여서 마땅히 누려야 될 이 하나님의 나라, 마땅히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내 가정 안에서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잘 누려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오는 좌절감을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저 사람만 해결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저 문제만 없어지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사울 왕이 죽고 나면 이스라엘 땅에 다시는 문제가 없을까요?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사무엘 하서를 쭉 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무엘 하에 다윗의 인생에 다시는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요. 더 심각한 문제가 쌓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 10년이라는 광야 세월 동안에 사울이라는 인생을 만났기 때문에, 쫓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연단된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 하 그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설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엔 두 가지 동력자가 있어요. 나랑 너무 잘 맞는 동력자, 이게 말 안 해도 너무 착착 잘 맞는 동력자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랑 치질해도 안 맞는 동력자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만 하면 이게 안 맞아요. 아구가 안 맞아가지고 맨날 삐그덕 대는, 안 맞아줘 어쩜 이래 안 맞노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해요. 근데 그 인간을 늘 만나야 돼. 늘 얼굴 보며 살아야 되고, 얼굴 보며 동력해야 되고, 같은 부서에 있고, 요만한 작은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더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 사람만 사라지면 되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사라져도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남겨진 숙제는 또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이에요. 산 넘어 산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 하나님 나라의 매뉴얼과 같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에서 끝나지 않고 사무엘 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토록 생각했던 사울이 죽었지만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남겨진 숙제가 있다. 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더 깊은 내 인생의 문제의 근원, 뿌리, 나도 내가 이렇게까지나 심각한 문제가 내 안에 있는 줄 몰랐다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사무엘 하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 속에 등장해요. 이스라엘 안에서 등장해요. 저 세상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가정 안에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내 안에 일어난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사무엘 하서입니다. 더 깊은 곳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 하입니다. 그 사무엘 하 속에서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깊은 내 안에 그 영적 목마름과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는 그 갈등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누리고 내 삶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증거해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지, 이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사무엘 하에서 좀 해나갔으면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상처에 관한 구조예요. 다윗은 어떻게 도대체 이런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봐도 전 사무엘상 1장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 부족한 인격 탓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이런 노래를 부를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수많은 노래를 작곡했어도 사울 같은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곡을 쓸까? 제 인격의 수준은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어떻게 이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원인들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자. 나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자. 네, 대부분의 상처는 이 인간의 나 중심성부터 출발해요. 내가 던진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그냥 재미로 던졌는데 지나가던 개구리한테는 치명상이 될 수도 있고, 전치 4주에 다리 기부 싸고 다닐 만한 치명상, 중상이 될 수도 있고, 잘 맞으면 사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가 만약에 입이 있어서 할 말이 있다면, 왜 나한테 돌멩이를 던져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면, 난 너 맞추려고 한 거 아닌데, 나 그냥 재미로 던졌는데 왜 맞아 네가? 이 웃픈 이야기가 우리의 대인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난 전혀 그럴 의도 없었는데 왜 상처를 네가 받니 등신아? 상처받는 네가 문제지 라고 말할 때가 의외로 참 많아요. 맞아본 사람 아니고선 이 고통을 모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 중심성,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나 중심성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말렉 청년이에요. 오늘 말씀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에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상황과 경위를
보고하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바로 아말렉 사람의 한 사람인데, 다윗과 사울과 요나단이 어떻게 죽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아말렉 청년의 말로는 자신이 우연히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본인은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는데 길보아 산에 우연히 갔는데 거기에 사울이 부상을 당하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내가 빨리 죽여주는 게 좋겠다 싶어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물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온 거라고 하면서 내미는 겁니다. 이렇게 증거물까지 내미는 이 아말렉 청년의 보고를 보면 얼핏 보면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하 1장 바로 앞에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에서 사울이 죽었던 상황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내용이 달라요.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거짓일까? 우리 성경을 읽다가 여기에서 잠시 머물고 질문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사울이 죽게 된 것은 자살입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군대에게 내가 조롱당하고 죽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옆에 있던 무기 든 자에게 나를 죽여달라 했는데 두려워서 왕을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벌벌벌 떨고 있자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서 자결을 하죠. 이게 사무엘상 31장의 사울이 죽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말렉 청년은 그렇게 활에 맞아 부상해 있는 사울이 자신에게 죽여달라 해서 자신이 죽였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 청년은 왜 이런 보고를 했을까요? 추적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대목에 있어서 이 청년이 사울 부대의 용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이 구약에서 이 아말렉은 하나님과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들의 가축까지 다 진멸해버리라고 사울 왕에게 명령을 했으나 사울이 불복종했죠.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놓고 하찮은 것만 다 죽여버리죠. 그 아말렉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와서 아마 용병이었던 걸 예상하는데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속하게 됐는지는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예측하기를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아말렉을 향한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뭐 이 한 사람쯤이야 해서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군대의 용사로까지, 이런 용병으로까지 쓰게 된다는 이 모습을 충분히 우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사소한 죄 하나 정도야 뭐 하면서 허용할 수 있는 내용을 생각하게끔 합니다. 이 용병이었던 이 청년 아말렉 사람이 지금 다윗에게 와서 이 거짓된 보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청년은 다윗과 사울의 적대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소문을 들어 알았을 것입니다. 그 10여 년 동안에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찾아 추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다윗에게 말한다면 아마 다윗이 분명히 나에게 포상을 할 것이다, 나를 칭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울의 왕관과 팔찌까지 챙겨서 거짓말의 증거까지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왜죠? 다윗은 이 사실을 듣고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옷을 찢고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애통해합니다. 아마 아말렉 청년은 당황했을 거예요. 당황하면서 이게 아닌데, 내가 예상했던 건 이게 아닌데, 오히려 다윗이 내게 상을 줘야 하는데 머리를 벅벅 끓고 있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다윗은 이 아말렉 청년에게 신문하고 결국은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을 위해서 애가의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건 나 혼자 다윗만의 슬픔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의 슬픔이라 해서 유다 지파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라 라고까지 이야기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아말렉 청년 지금 거짓 보고를 하는 거예요? 말했죠. 본인이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않았고 자기는 오히려 다윗에게 상과 칭찬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어떤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내 공로인 것처럼 속여서, 내 아이디어가 아닌데 내 아이디어인 것처럼 속여서 그 업적을 가로채고 그의 공로를 내가 가로챈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사랑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걸 본 적은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 차례 봤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그 피해자가 돼 본 적도 있어요. 그때의 심정이 어떤 건지 참 잘 알죠? 참 얄밉습니다. 제가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다니까요. 그런 걸 보면 왜 그렇게 아이고 저 얼굴에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하는 경우들을 겪어봤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아말렉 청년의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출발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과정과 수단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로부터 내가 명예롭게 서야 되고, 그러니까 수단과 과정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편 만들고 뒷담화하고 막 엄한 때만 거 다 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그게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공동체 안에서 다 드러나요. 그걸 보고 제가 더 놀랍니다.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다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아말렉 청년과 같이 나 중심으로 나의 이득을 채우려고 이스라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 대립관계 속에 애매하게 내가 끼어서 내 이득을 챙기려는 이 얄팍한 잔꾀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사라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이 나 중심적인 모든 기준과 가치들이 사라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증거할 수 있어요. 둘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할 수 있을까?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 다윗은 왜 아말렉 청년을 죽여버렸을까요? 얼마 전에는 다윗이 이 애굽 소년을 만났을 때는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 아말렉 군대에 속했던 그 애굽 청년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도 대적이거든요. 그런데 그에게는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말렉 청년은 결말이 죽습니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를 죽였을까? 이게 지금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죽인 걸까요? 거짓말과 사실이 상관없이 이 내용 자체만 해도 죽일 만한 내용이라서 죽인 걸까요? 그렇죠. 후자입니다. 지금 다윗은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잘 몰라요. 이 내용이. 왜?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직 정보가 들어온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만 들어봐도 이 청년은, 자신이 입으로 말한 그 내용만 들어봐도 이 청년은 죽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뭐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어찌 손을 대 죽였느냐는 거예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주인이 세운 건데 함부로 그 주인이 해야 될 영역에까지 내가 침범하는 거예요. 주님 잘못 세우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아서 처치할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는 이 특별한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무려 2번이나 있었죠, 광야에서. 그러나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저 기름 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아말렉 청년을 죽일 때 이렇게 말하고 죽입니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다윗에게는 이런 하나님 중심의 생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또 푯대가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가 죄고 뭐가 의인지가 분별이 됩니다. 다윗도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을 처단하는 그 중심에는 어떤 기준이 작용했느냐? 하나님 중심의 생각에 이거는 바르지 않은 것이다라는 기준이 적용된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부부관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누려지고 증거되려면 남편의 기준에 아내가 복종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의 기준에 남편이 복종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부부가 함께 바라볼 때에 그 가정 안에 부부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다면, 우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낸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면 좋을 것 같죠. 내 왕국이 이루어지니까 좋지요. 그런데 그 결말이 좋으면 다행인데 항상 내 방법, 내 방식,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좌지우지해서 기득권 잡아서 어떻게든 해서 그 결말 한번 보세요. 거기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할 만 하십니까? 아니면 온통 거기에 상처투성이고 온통 거기에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것들 뿐이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렇게 선한 것이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들은 그렇게 절대적인 거룩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엄격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고. 우리가 다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첫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나에게 문제가 없는데 왜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렇죠. 우린 다 죄인이었어요. 우린 여전히 이런 또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는 나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기준에 끊임없이 우리의 기준을 맞춰가는 이 과정이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살았던 사울의 그의 말로, 그리고 사울과 아주 흡사하게 닮았던 또 오늘 아말렉 청년,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 자기중심적, 그리고 폼생폼사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참 이런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인정받음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의 결말은 비참한 결말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했던 이 아말렉 청년의 죽음을 보면서 내 삶 속에서도 이 나 중심성으로 세워왔던 이 영역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을 경험하라.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을 경험하라. 여러분, 상처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누구나 상처는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상처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도 나에게 상처 주기 이전에, 그런 가해자이기 이전에 저렇게 나에게 상처 줄 수밖에 없는, 무너지기까지의, 누군가 그 사람을 망가뜨린 또 하나의 가해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가해자이기 전에 피해자입니다. 그런 눈으로 그 나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를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인간도 불쌍해요. 아이고야, 이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 다윗은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서까지 사울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었을까요? 진심일까? 아니면 정치적 위선일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거기는 쉽게 동참할 수 있죠.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죽이려는 그 사람의 슬픔과 아픔에 동참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다윗의 애가 이 슬픈 노래의 가사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이 다윗은 사울로부터 입은 상처보다 더 집중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루트를 통하여 경험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받은 이 사랑이 있었어요. 요나단의 사랑은 혈육을 초월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등지고 해야 될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서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 그 어떤 나를 사랑하는 어떤 여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요나단, 그 사랑을 맛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신약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랑했던 요나단처럼 예수님은 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시는데 어느 정도 좋은 친구냐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친구다. 나는 너희들에게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의 너희를 진짜 사랑한 친구다라고 소개하십니다. 근데 그런 친구가 구약에서 가장 흡사하게 나타나는 관계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 마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는 듯해요. 목숨을 걸고 혈연을 뛰어넘는 사랑과 우정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의 인생에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고난보다, 상처보다 무엇을 주목했느냐?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신앙은 그가 작사, 작곡했던 수많은 시편에서 잘 드러납니다. 특별히 시편 5편
7절 말씀에 잘 드러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은 주의 풍성한 사랑을 맛보 알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그 풍성한 사랑을 의지하여 예배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음악을 참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곡한 곡들이 한 30여 곡 돼요. 그래서 이런 제가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는 이 뒤돌아보니까 이렇게 많이 작사 작곡을 했구나. 저도 놀랄 만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노래를 짓고 있지라고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런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참 좋아했던 게 시였습니다. 시.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죠? 시를 좋아했다니까요. 그래서 제 취미가 시쓰기였어요. 저 믿어주세요. 이렇게 짧은 시 하나 쓰고요. 제가 보고 이렇게 운율을 따라서 읽어보고 내용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참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 시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향한 시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 시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이 시로 노래를 부르면 참 좋겠다 해서 노래를 갖다 붙이니까 찬양이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 찬양들이 이제 저만 좋으라고 그냥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온 교회가 같이 부르고 있어요. 아, 이거 은사인가 보다 해서 뭐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만 나오면 저는 어느 순간 막 기타를 잡고 노래를 작곡하고 있고 아니면 이렇게 스마트폰을 꺼내서 작사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한 곡이 참 많은 일들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작사하고 작곡을 해요. 근데 그런 작사, 작곡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만큼은 어떤 음악의 멜로디도 아니고요. 또 화려한 어떤 리듬도 아니고요. 어떤 화성, 어떤 멋진 화음도 아니고요. 그 가사에 담긴 저의 중심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찬양을 보실 때 그냥 아이고 이 노래 좋네 그게 아니라 이 가사를 자세히 보십시오. 심지어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요즘 좋은 찬송가는 그 밑에 찬송의 작사, 작곡자가 나오죠. 특히 그 작사자를 잘 보세요. 작사자. 작곡자도 좋지만 작사자가 더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서 쓴 그 작사인지. 이 대부분의 찬송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심각한 고난 속에서 작사된 곡들이 너무 많아요. 그 고난 속에 고난을 뚫고 고난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쓴 곡들이 찬송가에 수두룩 기록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그 가사 속에서 느껴지는 그 사람의 중심이 있듯이 오늘 말씀 이 시편의 말씀에도 방금 시편 5편 7절에도 다윗의 중심이 보여요. 다윗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의 중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담은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이 고통의 시대,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두려움과 고통인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이 특별한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저도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떤 은혜를 기대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고민하다가 말씀 속에서 기대되어지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고난을 제거해 주세요. 이 아픔을 가시를 뽑아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기도도 하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가 있더라니까요. 그 문제와 아픔, 이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요. 마치 사울왕이 내가 10년이나 세월 동안에 내 힘듦과 내 고통의 이 광야를 지나야 됐던 것처럼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잡고 계시지만 더 큰 것은 그 고난이 어찌할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10년이라는 광야 세월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 하에 일어나게 될, 이제는 내 자식이 반역을 해요. 얼마나 뼈아픈 이 과정들이 앞으로 펼쳐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또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성을 띠는 왕으로서 얼마나 역할과 처신을 잘하는지도 잘 드러납니다. 그런 왕이 되기까지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고난보다는 비할 수 없는 크기의 하나님의 사랑, 내게 주어진 상처와는 비할 수 없는 크기의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품은 예배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보, 어떻게 하면 이런 다윗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노래까지 부를 수 있을까요? 아내가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용서를 받았는지 알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생각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몇 번입니까? 7, 7, 49, 490번 세가면서 용서하라 이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완전수 7이잖아요. 그것을 70번 하더라도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왜 그런 용서를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 그때 이런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10,000달란트 어마무시한 이 빚을 진 종이 있는데 갚을래야 갚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주인이 네 자식과 네 아내를 팔아서 이 가정을 다 팔아서라도 갚아라. 그러자 그 종이 절에서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요청을 하니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10,000달란트 빚을 다 탕감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탕감받은 그 종이 그도 누구에게 꿔준 돈이 있어요. 10,000달란트, 비교도 안 된 작은 돈이에요. 푼돈 같은, 어떻게 100데나리온 정도, 100데나리온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빚을 안 갚자 빚 갚아라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야, 빚 갚어. 그러다 친구가 사정을 합니다. 야, 친구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갚을게. 그러니까 나는 절대 그래 못해 해서 법을 해결하자 해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른 한 종이 주인에게 다 일러 바치자 주인이 그 종을 부릅니다. 이리 와봐라. 야, 약한 종아, 네가 나한테 빌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빚,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다 갚아줬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네 동료들을 왜 불쌍히 여기지 못하느냐. 주인은 그 악한 종이 다시 그 빚진 10,000달란트를 갚기까지 감옥에 넣어버린다고 이런 비유를 합니다. 이 비유를 하는 이유를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8장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용서가 담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상처와 가해를 당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용서를 담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조그만한 거 하나만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막 바락바락 화내고 막
어디 내가 네한테 맞추나 봐라. 그렇게 나 중심의 철두철미한 성을 딱 쌓아놓고 나한테 맞추지 않는 인생들은 아무도 난 용납하지 않겠다, 딱 경관성을 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의 연약함들, 나한테 좀 맞지 않는 것들, 부딪힘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픈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만 그 과정 또한 나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세요. 마치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기 위해서 사울이 필요했던 것처럼, 10년이라는 광야 세월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처럼,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분,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만나게 하셨을지도 몰라요. 나를 만드는 동력자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 그런 분들이, 그런 동력자가 항상 존재했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요. 그런데 다 감사합니다. 왜요? 저를 이렇게 조금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저를 그런 주님 닮은 인간으로, 목회자로 세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런 동력자들 향하여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누려지고 또 증거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나 중심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생각하면서 이 상처와는, 문제와는 비교 안 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인생의 과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제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다시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합시다. 매 우리 사랑 남은 교회가 매일 예배 그렇게 강조할까요? 그 예배가 있어야 내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나를 붙들고 사랑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예배를 통하여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경험하는 게 끝이 아니라 이제 사랑의 빚진 자 되어, 은혜의 빚진 자 되어 나아가서 내 주변에 그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 동력자들 끌어안고 사랑해내는 사명, 그 사명으로 연결되기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주여, 내 중심의 생각을 제발 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 하나님 내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날마다 체험하는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사랑을 주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모아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며 하나님 사랑으로 이루어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나 중심의 사랑에서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조금씩 우리가 더 바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담을 수 있도록 나의 이 자금을,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담은 교회가 되도록, 목회자인 내 안에서부터 더 많은 영혼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눈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야말을 허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장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들을 아버지 하나님 잘 참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잡아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나 중심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내가 왕인 것처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결과가 정작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이방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명령을 어기며 죄의 상징인 아말렉을 또 내 기준으로 살려두고 내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용병으로까지 쓰는 그의 결말, 오늘 말씀에서 또 한 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말렉 이 청년조차도 나 중심으로 자신의 명망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는 눈에도 없고 안중에도 없는 그저 내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한 이 한 인생의 결말도 사울과 별 다를 바 없는 동일한 결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런 사울의 길로 걷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이여 이런 나 중심적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들어 날마다 주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참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상처를 되풀이하는 인생 되지 않게, 이 악순환, 가해자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 이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내가 설령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내게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로 또 다른 상처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그 상처와는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려놓고 위로받고 치료받는 주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 사랑을 세상 가운데 가지고 나아가서 상처로 얼룩진, 결핍으로 얼룩진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위로하고 만지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는 인생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